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훌륭한 아버지 밑에 더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혈통이 그러하다면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또 성장하게 될 테지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뛰어나면 그것을 자식이 그대로 계승하여서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는 무언가 부족한 자식들이 대를 잇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다윗 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나은 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뛰어난 영도력도 아들들에게 이양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요수아에게 갈렙에게 이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만났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리 훌륭하다 할 수 없지만 아들들은 거의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 집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제공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엘리의 아들들로 인한 참사를 잘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을 때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이전에 본 모습, 엘리의 아들들을 통하여 본 모습과 비슷합니다.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도력의 약화도 문제이지만 나라 전체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국가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이후에 시민들이 사법부를 곱지 않은 눈초리로 계속 살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판결하는 자가 판결을 굽게 하면 나라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최근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가 그것을 번복하는 일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더 불신하는 일이 생긴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법을 지키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아들들의 행위를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5절,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일단 사무엘이 들은 것은 아들들의 부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내용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자기 마음에 이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도자이고 자기 아들들이 지도자인데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자신을 버리는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일단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했겠죠. 그냥 기분만 나빴겠죠. 백성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였을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본능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잘 못했지만 이 기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몰랐던 백성의 속내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이와 다를 리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면 기도하지요. 사무엘도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사무엘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대답들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태 파악이 기도를 통하여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언가를 원해서 그걸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는 듯 하여도 모르는 게 많고 옳은 듯 하여도 옳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잘 할 수 있는 듯 해도 실제로는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착각할 때 많지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수고하면서 걸어온 길들이 헛되다라고 해석하기 싫은 것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죠.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 있고 우리의 기분이 중요하게 여겨져도 끝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지금도 사무엘이 오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백성을 향한 분노만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분노와 오해들도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맞고 내가 다 옳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뜻을 들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맞추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후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가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통하여 더욱 지혜롭고 은혜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결론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듣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지혜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